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60장 1절이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Arise, 일어나라. Shine, 빛을 발해라. 너의 빛을 발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라. 사방에 빛을 발해라.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 60장 15절. 전에는, 지금까지는 그 뜻이지요. 지금까지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까지 너가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떻게 했냐. 왕따 당하고 순환당하고 실패하고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보잘것없는 세월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전에와 이제 두 단어가 15절 속에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땠느냐.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너희들 각자가 사라지지 않는 프라이드, 영원 아름다움이란 말이 원래 뜻은 자기가 자신감,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지, 프라이드와 기쁨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리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21절입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봄철이 되어서 묘목을 심지요. 어떤 나무, 버드나무, 포프라나무, 다래나무 이런 거는 꺾어집니다. 잘라서 심으면 나지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내가 꺾어서 그 자리에 심은 꺾꽂이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꺾어서 심었다.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핸드메이드. 수제품이지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수제품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때가 되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뽑으시고 만드시고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기죽어 살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축 처져서 낙심해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2절.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되겠냐. 22절에 약속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이란 것은 성경에 많다, 천입니다. 엄청 많다는 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거기에 사울왕이 뿅 갔지요. 뭐 어째? 왕인 나는 천천히고 이거 뭐 다윗은 만만이라? 질투가 일어나서 아주 비참하게 됐지요. 지금은 천이 작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번진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일 것이라. 지금은 약하지만은 강해진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 때, 하나님의 때지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때가 됐다. 나의 영광이 너 위에 이미 와 있다. 힘내라. 옛날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너희는 왕따 당하고 뭐 사람 꼴이 말이 아니랬지만은 이제는 달라진다. 왜냐? 내가 너희들 위에 임해 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프라이드, 그러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사방의 빛을 발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미국에 투자금융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만 브러더스, 하나는 골드만삭스. 둘 다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금융회사였는데 리만 브러더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고 이익만 챙기고 이익이 되면은 수단을 안 가리고 하다가 리만 브러더스가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혼란에 장본인이 됐지요. 물론 본인도 망해버렸고 그 흔히 듣던 리만 브라더스 기억하시지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같은 급의 회사인데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회사 경영의 지침을 정직, 인류에 대한 봉사, 그걸 내세워서 지금 또 아주 건전하게 미국 경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2007년 1월 달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레포트를 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통일을 이루고 국민소득 1인당 8만 달러가 돼서 미국 다음에 경제 부국을 이룬다. 2007년 1월 달에 그 보고서를 내니까 말씀이 많았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 하냐? 지금 세계의 문제야 코리아가 뭔 2050년, 그럼 지금부터 32년 뒤지요? 그 발표할 때가 이제 2007년이니까 42, 3년 뒤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냐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도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니까
2007년 4월 28일에 두 번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근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은 한국이 뭐 보잘것없는 거 안다. 그러나 한국이 가지는 성장 잠재력 지수, 성장 잠재력, 그걸 포텐셜 에너지 그래요. 그걸 나타내는 지수를 GES라고 합니다. GES, 그로스 성장, 인바이런먼트 환경 스코어 지수. 한국이 2050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의 지수를 전부 수치로 분야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참 맨날 며칠 생각했지요. 2050년이면 32년 뒤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못 살아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살아 있을 끼고 언젠가 여러분이 내 장례식에 와서 기도하겠지요. 응? 아, 좋은 때, 적당한 때 돌아가셨다. 응? 더 살았으면 골치 아플 텐데 그럴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 여러분은 살아남은 분이 많겠지요. 2050년까지. 그때 한국이 세계의 이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의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골드만 삭스에서 말하는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부정적인 지수,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 나라 이래다가 거들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로는 안 되지요. 이걸 극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뭘 갖춰야 되느냐? 나는 참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 정치라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요. 정치가들의 역할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지요. 국민이 정치가들을 걱정해 주지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거꾸로 된 거이지요. 그나마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서 국민들과 나라,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요. 우리가 뭐 정직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믿어가지고는 어렵지요. 뭔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밖에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미래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향해서 국민들의 국력, 국가의 자원과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 미래의 목표를 제시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국민이 단합하는 것을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뒤지기는데 열심히요. 적폐위원회, 적폐. 우리 국회 여권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얼마 받았냐? 그 조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 받고 싶었는데 안 줘서 못 받았다.
소문은 안 그렇다. 그래서 당신 소문 듣고 정치하냐? 응? 당신 그러면 안 돼. 나한테 그거 묻지 말고 당신 10년 뒤에 20년 뒤에 뭘 생각하냐 이런 것 좀 물어봐라. 응?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제시하면은 국민들은 배고파도 참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은 굶주려도 배부른 듯이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부자 잘 살아도 희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 책 자체가요, 영적 상상력과 비전에 애기습니다. 이사야가 대단한 책입니다. 본래 이사야 출신이요, 왕족인데다가 당대 왕이 자기의 사촌형입니다. 또 아버지는 그 왕의 삼촌이랬고, 그 왕족 출신인데다가 교육을, 왕족 교육을 받아서 문장이 뛰어나고 국제 정세에 밝고, 그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서 없어질 지경인데 이사야는 뭐라 그러느냐?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모두 불안해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사야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40장 1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읽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이 너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있다. 옛날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는 너희들이 왕따당하고 구박당하고 너희들이 헤매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는데, 기업하는데, 안보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대표적으로 18절 말씀. 자, 심지어 농업에까지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의 비전과 이사야의 영감을 농사 짓는데도 과학기술 발전하는데도 활용하는 거이지요. 우리가 미국 사드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중국 관광객이 끊어지고 뭐 시끄러웠지요.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우리나라가 망할 듯이 생각하는 게 피해의식이지요. 사드 문제 나기 전보다 중국 수출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보다가 우리 반도체 같은 수출이 없으면 중국 경제는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구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좀 배짱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다. 너가 안 오면 우리도 안 갈게. 너가 안 팔면 우리도 안 팔게. 각자 지 동네 살자. 좀 내일 굶더라도 좀 큰 소리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죽가지고 눈치 보고 사니까 눈알만 굴리고 뭐 국민들이 기죽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우리 뭐 아베 욕하고 하지만은 일본이 내가 갔다가 어제 왔지요. 전 세계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이 1위입니다. 1위.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뭐 한 40인가 그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가보면요, 나는 뭐 한국에서는 못난 표인데 일본 가면 내가 잘난 것 같아. 여자들도요, 한국 여자가 예쁘지요. 일본 여자들은 대충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근데 그 사람은 국민 그 인식도가 1위요. 세계 1위. 우리는 왜 40등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옛날 생각하지 말아야 인자니.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사야서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데서 높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작은 데서 큰 데로. 왜냐? 내가 너희를 심은 가지다. 너희는 내가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 수제품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언제 하느냐? 나의 때가 되면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3장 18절 말씀.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경제가 흔들렸지요. 그 유명한 독일까지 한때 경제가 휘청휘청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보다 10배가 많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방 농협 은행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저력이 옵니까? 말씀을 자기들의 농업에, 국가 경영에, 자녀 교육에 실천하는 겁니다.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미래를 생각해라. 미래.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당대에 세 가지 종류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항상 과거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요. 그걸 past oriented person, 과거 지향적인 사람. 말끝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의 말에 어떻게 돼 있냐, 맨날 모세요. 모세, 과거지요. 두 번째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 사두개인들이지요.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눈치 빨라가지고 로마의 이권 닿는 거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지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거든요. 우리 교단 총회장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열심히 비행기 바치고 일본 만세, 천황 만세 하던 목사. 미국이 들어오니까 언제 영업해가지고 헬로 웰컴 아메리칸. 그 교회에서 서울에 목회를 했는데 국군 6.25 나가지고 철수하니까 민구 들어오니까 깃발 들고요. 김일성 만세 깃발 들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인민군이 석 달 뒤에 철수하고 유엔군 오니까 대한민국 만세 들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총회장. 부산에 가면요, 그 교회 중에 학교를 많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에요. 일제 시대에 그 세례 줄 때 그 해수욕장 어디지요? 해운대입니까? 해운대 그 해수욕장에서 침례처럼 물가에서 세례 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과 천조 되신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짓말 같은 참말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과 일본 천황, 천조 되신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어떤 사람이요, 일본 물러가니까 적상가옥 빨리 차지해가지고 일본 쫓겨가는 사람 가서 헐값으로 집 그거 팔았는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집을 많이 차지해가 지금도 잘 살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열통 터지지요. 우리는 할배가 무슨 일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면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야지. 이거 이래가 되겠냐.
혁명을 꿈꾸고 체제 전복을 꿈꾸고. 그래서 제가요 미국을 처음 갔는데 43살에 처음 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하던 유명한 홍아무개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와 민족하는 책을 써서 내가 그 청년 시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LA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친북파가 돼가지고요. 날 만나가 아침 식사하면서 자꾸 북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의무교육 다 교육받고 병원도 무료고 김일성 사상이 어떻고. 내 듣다가 선배님 내가 그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의무교육은 좋은데 대학을 자기가 진학할 수 있나요? 자기 가고 싶은 대학에 자기 점수대로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요. 당에서 지시하는 대학을 가야지요. 그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무료 진료하는 거 좋은데 좋은 의사가 있나요? 의사 수준이 의사 월급이 노동자 월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전부 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 링겔을 놓는 것도 사이다병에 링겔을 넣어가 놓으니까 그 뭐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치과에 전부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이빨 뽑는 거예요. 목사님, 북한서 치과 진료 받아봤습니까? 생이빨 뽑아봤어요? 나 이빨은 튼튼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든지 공평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평해야 되지.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이 본질을 알고 바르게 봐야 되지. 그렇게 편견에 치우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자유롭다 하는데 북한은 텔레비가 채널이 몇 개인가요? 그랬더니 하나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대한민국도 채널이 뭐 4개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MBC 뭐 TBS. 그럼 4배는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응? 채널이 4개 있는 나라하고 1개 있는 나라하고 다르지요. 왜 공평하셔야지. 연세도 젊으신데 치맥기가 있나요? 막 나중에 나한테 막 무례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신앙인들이요 뭐 관점이 바로 서 있어야지. 그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이 뭡니까? 미래지요, 미래. 우리는 교회나 나라나 교육이나 자식이나 미래가 밝아야지 뭐 옛날에 그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 역사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무슨 일이냐? 사막 광야에 길을 뚫는다. 내가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사막 광야에 물 없는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km 물을 갈릴리 호수 물을 끓여 들어가지고요 사막에 물을 떼가지고 귤을 심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귤을 파는 거예요. 사막 땅에 농산물 자립하고 1년 수출이 지난해 120억 달러.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4배 정도 큰 땅덩어리인데 농산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농산물 축산물 수입이 350억 달러. 그 나라는 사막 같은 땅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막에 농로를 트랙터가 다니고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아끼느라고 귤나무에 물 줄 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똑똑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수출이 120억 달러. 어디서 그렇게 옵니까? 정신이요, 정신. 신앙과 정신이요, 신앙. 신앙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도 맹송맹송하게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 말 잘 듣는다고 좋은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도 안 되겠지만은 예. 뭐 예배당이라면 깜빡 죽는다고 좋은 교인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래 하면 어떡하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15절 아까 읽었지요. 전에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전에와 이제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렇게 낙심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지지부진하게 살았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 둘의 마을에 10일 금식 둘의 수도원에서 하지요. 내가 20몇 년 전에 일본 후지산 중턱에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내가 갔었지요. 누가 추천을 해서. 일본인 27명, 제1동포 2명, 나까지 30명이 열흘간 금식을 했는데 첫 시간에 소개를 해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중소기업 사장이요. 한국 사람을 좀 멸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왔는 목사라 그랬더니 하이 조센징 됐을까? 한국 사람을 멸시할 때 조센징 그래요. 그래 내가 기분 나쁘지만은 그것도 뭐 그 기분 나쁘고 표내면 2번 바보 되지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하이 바닥것이와 조센징 되시요 웃었지요. 그래 열흘 같이 지냈는데 마치는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무릎을 꿇고요. 센세이 첫날 제가 실례한 것 사과드립니다. 그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센징이라고 비하했는 거 사과합니다. 그래서 근데 소순 사람 맞는데요. 센세이 그러지 마시고 사과드립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아싸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라는 거 아니? 한국의 센세이 같은 목사가 여러 일본말 목시더라고요. 목시가 여러 됩니까? 그래서 그 무슨 질문인지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하고 계시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러고 채졌는데 내 마음 자세, 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뭐 지가 뭐 기죽고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한국이 잘 된다 그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국력과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앞장들어 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 자꾸 말해봐야 괜히 뭐 입만 아프고 속만 상하지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대통령,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고 빛깔 나는 나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라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서도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기도하는 것이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하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내 영광이 너 위에 있다. 이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기죽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다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끌어 주겠고 너희들은 내가 꺾꽂이로 꽂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작은 데서 크게 되고 낮은 데서 높아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